우리가 사순절을 살고 있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절제, 십자가가 있는 절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좋으나 싫으나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시험의 문제, 나의 시험 그리고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분의 신앙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13살, 아직은 어린 나이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믿은 일은 그 동네에서 처음 신앙이 시작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청년 시절에 직접 흙벽돌을 찍어내서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당들, 장승들, 이것을 도끼로 찍어다가 타는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마다 동네마다 난리가 났겠죠. 저러다 큰일 난다, 큰 벌 받는다,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며 신앙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큰 벌이 임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5살쯤 되었는데 이제 폐렴을 앓았는데 시골에 어디 병원이 있어야지요, 약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저 무즙이나 짜서 먹이는 정도였는데, 그것이 오래되면서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핏덩이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한 피들을 울컥울컥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도해지에 병원을 찾았습니다만, 작은 병원에서는 손사래를 칩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서울에 큰 병원을 가보시오. 그래서 열차를 타고 찾아간 병원이 서울대학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희생 불가능하다, 흉부 사진을 보여주는데 한쪽에 배가 완전히 상해서 사진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곤란하고 어려울 테니 이 아이를 집에 데려가 맛있는 건 많이 먹이고 죽으면 산에 묻어주시오. 그래서 울며 그 아이를 끌고 다시 시골로 내려옵니다. 그 어머니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죽이겠다, 죽여도 병원에서 죽이자, 너무 불쌍하지 아니하냐, 도로 그 도해지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기도실에 들어가 울며 하나님 앞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을 눈물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아들 데려가시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큰 벌 받는다 그랬는데 정말 큰 벌 받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려가실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며 찬송하고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하소연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까? 한 사람 목사로서 저라면 어떻게 할까?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거나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신앙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눈물로 지고자 할 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 작은 나무 십자가지만 우리가 십자가 없이 살지 말고 십자가 몸에 지니고 살자고 여러분 약속의 표로 십자가 나누어 드렸는데 그 십자가 한번 여러분 꺼내서서 손에 한번 꼭 쥐어 보시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십자가가 당신에게는 시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시험이었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부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주고 있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죠.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험은 분명한 것이 있죠. 만일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분이 공생의 사명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당한다면 어쩌면 그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는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시험이 있죠.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홍해는 말 그대로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무시무시한 시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또 주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홍해는 시험이에요. 홍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부어지고 나타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를 알고 있고 예레미야를 압니다. 큰 선지자지요. 능력의 종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에는 늘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때마다 가장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있지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할 때요, 아니요, 선지자입니다. 말씀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뽑아 세워진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험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 신앙의 역설 혹은 신앙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야 시험의 사건 1절이죠. 오늘 우리 학생부가 함께 예배드려서 저는 시간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부 자녀들만 한번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도,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고난을 당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아니요,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계신 가운데, 섭리하심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시험을 당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시점이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요, 금식 기도가 끝나고 기도가 끝난 순간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이기시고, 그런데 그 시험이 금식하며 또는 기도하며 당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금식은 끝났습니다. 기도도 끝났습니다. 사역을 할 준비를 모두 마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시험을 당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개입해서 시험을 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실 건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쩐 가짜 형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에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어려운 순간이었고, 그것이 장차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표해 주고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인상적인 게 뭐예요? 근데 그 시험이 성령이 이끄신 거였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성령이 이끄시는 시험일 수 있을까요? 마귀가 시험한 것이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점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술술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지요. 야, 이제 내가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게 되지요. 말 그대로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은 끝이다. 내 인생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졌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도 받았고 말씀 앞에서 진짜 결단도 했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오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는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토해내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으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당하게 하신 시험이었다. 이것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우리 시험의 정체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해되시죠? 이미 예수님은 다 참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충분히 하셨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금식 40일 기도를 완성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순간을 다 이겨냈어요. 그럼 이제 뭔가 와야지요. 보상이 와야지요. 다 견뎌냈고 이겨냈다면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진 3절 말씀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미 40일 금식 기도는 끝났다니까요. 모든 걸 참았고 견뎠고 이겨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그런 보상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금식이라고 기도 중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마친 이후에 이 부분이 예수님께는 유혹이 됐다고, 시험이 됐다고, 치명적인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어요. 이만하면 내가 이제 누릴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만하면 저에게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그런데 오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예수님께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단도 알아요. 그분이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사단도 알고 있어요. 많은 능력이 있으시며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그 정체성을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영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높임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상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조금 수월하게, 조금 쉽게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진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도 아니요. 아니요. 내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것, 영광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어려움을 눈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기를, 그럼으로써 죄 많은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네가 잘한다며, 너에게 충분히 능력이 있다며, 너에겐 충분히 자격이 되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인내하며 섬기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능력이 많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굳이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냐고, 십자가를 좀 피해가면 안 되겠냐고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적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간증의 말씀이 정말 감명 깊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래요.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장애를 극복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힘든 운동도 해봤고 쉬지 않으려고 싸움도 해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 세상을 향한 불만, 그리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몸이 필요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온전하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수없이 많은 신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유명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안수기도를 받으며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 한 미국 교회 광고판에 힐링 서비스라는 글씨를 보고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30여 명 정도의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땀을 흘리며 동양인인 자신에게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구절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런데 자신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아니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찾아다니며 기도했는데 왜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항의하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그런 분노한 청년에게 그 목사님은 되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몸에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그의 병이 나았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닐세,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네.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사도 바울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틀림없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족했을 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병을 더 이상 병이나 가시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병은 나았네.
목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장애를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장애를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분명하게 저의 병은 나았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권세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조건, 돕는 사람들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영광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뭐겠습니까?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시험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기를 삽니다. 이 사순절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가슴에 무엇을 담고 나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온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험 당하게 하심은 그 시험에 우리가 걸리고 빠지고 넘어지라고 하심이 아니요,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 하심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시험, 오늘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혹은 그 책임, 십자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답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누구이기를 원하는가? 그 시험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시험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요, 그 시험을 능히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눈물의 찬송을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5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아이는 그 작은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사라졌던 폐가 다시 재생되었고 한 달 만에 완치되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은 그 병원에서부터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고, 큰일 난다, 큰 벌 받는다 난리 났던 동네마다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복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장성한 건강한 목사님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교회 강단에 서서 그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붙들림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생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며,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사순절 시험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나요?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어깨를 펴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문 열고 나가 만나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